기도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권 묵상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신약성경 12면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계절에 우리가 종종 많이 듣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또 장마가 지면 여러분 태풍 경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홍수 경보라고 하는 말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풍이 태풍 때가 되고 장마 때가 되면 이러한 이야기, 태풍 경보, 홍수 경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보라고 하는 것, 이 경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되면 태풍을 우리가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 준비하죠. 그래서 태풍이 불 때 되면은 아파트 유리창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X자를 붙여서 창문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한다든지, 또 우리 집에서는 날아갈 것이 없는지 단도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홍수경보가 나면 야영하던 사람들도 다 대피를 하고 또 계곡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신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경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에 풍파가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풍파를 맞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이 풍파가 맞닥뜨리게 되고 어려운 일이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홍수경보나 태풍경보나 이러한 것들에게는요,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린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처음엔 살살 분다든지 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색 경보가 내릴 때에 그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늘 순탄하셨습니까? 늘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들만 있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적색 경보가 울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요, 이 신앙의 적색 경보를 잘 파악하고 미리 알아서 대비하면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개인적인 손해, 공동체적인 손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는 이 계절에요, 우리 인생의 적색 경보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적색 경보, 신앙의 적색 경보가 울리지 아니하도록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신앙의, 인생의 적색 경보는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신앙의 적색 경보가 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치는 배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어요? 포항에서 울릉도를 가는 배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를 가는 배가 있는데요, 일기가 안 좋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치는데 거의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배 유리창에 바다 밑이 보일 정도로 그러한 풍랑이 이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한 3시간 가나요? 2시간 반 가나 3시간 반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 반을 이거를 하고 가는데 울릉도 항에 내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이는 배를 타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타보십시오. 죽을 맛입니다, 그거.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는 잔잔해도 멀리 나가면 풍랑이 세지더라고요. 보니까 출항을 했는데, 여객터미널에는 잔잔해서 출항을 했는데 바다 멀리 나가니까 이게 파도가 엄청 세지더라고요. 한번 타보십시오. 거의 죽을 맛입니다. 토하고 난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게 표현해서, 아름답게 표현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 우리는 풍랑이 일어서 거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선생님은 주무십니까? 하고 뭐 했겠습니까? 원망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에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적색 경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자녀가 떡을 달래면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풍랑이 인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께 불평하거나 예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신앙의 적색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신앙의 적색경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원망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그들은 신앙의 적색경보가 울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가 치솟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대통령 탓이다, 정치인들 탓이다, 경제 탓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요, 원망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요,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적색경보, 인생의 풍파를 만났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5절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부가 뭡니까? 어부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풍랑, 풍파 얼마나 많이 접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적색경보는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때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것을 관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빨리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요, 인생의 풍랑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인이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얼른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부닥쳐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적색경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한다? 무서워한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적색경보, 인생의 풍랑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요, 신앙의 적색경보다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믿으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하기 싫어도, 내 뜻과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점점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5살짜리가 키가 요만큼 크고 10살짜리가 키가 이만큼 크는 것처럼 신앙생활 5년 하면 믿음이 이만큼 크고 신앙생활 10년 하면 믿음이 이만큼 크고 그럴 것 같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계단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느냐? 나선형처럼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죠.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믿음이 자라고 다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자라고 나선형으로 자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알아요.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조금 떨어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조금 떨어졌을 때에 나에게 신앙의 적색 경보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얼른 판단하고 얼른 캐치해서 다시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떨어지는 것, 신앙의 적색경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이, 믿음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적색경보가 울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색경보가 반드시 울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신앙의 적색경보를 만날 때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움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적색경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